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 큰 은혜와 능력에 가득하게 아버지 더욱더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위에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빈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위기의 때를 경험하죠. 계속 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또 같은 것은 아니죠. 성도들은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예외가 아님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딱한 처지에 놓인 이 여인이 한 명 나오게 되죠. 이 여인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녀의 처지를 이제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자기 남편은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요. 혼자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것도 분명 너무나도 힘든데 집에 빚진 것을 갚지 못해서 돈을 꾸어준 채무자가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에 이러한 일이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의 집에 왜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생도의 아내는 과부가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은 부모의 빚으로 인해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당신의 종의 가정에 이러한 참혹한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닥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이 예외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34편 19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과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이 팔리게 된 이 여인에게는 이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무엇을 해줄까? 선지자가 물어봐도 그 여인에게는 이 마땅한 해결책이 없죠.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기름 한 병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많이 빌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빈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름병을 기울여서 기름을 부으라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능력을 이 여인은 체험하게 돼요. 그 기름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빌려온 모든 그릇이 다 기름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릇이 더 없다고 선지자에게 아뢰을 때에 그 기름이 멈추었죠.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진 것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걱정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의 삶까지도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은혜예요. 육신의 궁핍한 삶을 해결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육신의 삶의 궁핍함과 이 처절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왔기에
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온 것이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또 현재만 아니라 이 앞으로의 일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 여인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이 능력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단순히 이 물질적인 위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평생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확증을 얻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그 빈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이 과부가 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절대적인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빈 그릇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 빈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했어요.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하는 그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빈 그릇을 이제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빌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가난했기에 기름 한 병만 있을 뿐 그릇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는 열심히 그릇을 이웃에게 찾아가서 빌려오게 됩니다. 아들과 같이 열심을 다하여 빌려오는 것이죠. 그때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십 개, 수백 개의 그릇을 빌려온다고 해도 그것이 빈 그릇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간장이 담겨 있었다면 또는 밥이 담겨 있었다면 양념이 또는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면 거기에 기름을 부은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릇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빈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빈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자신의 생각과 이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삶 안에 끼어들기를 원하지만 끼어들 수 없게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심령을 깨끗이 비워서 하나님을 오게끔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선지자의 이 지시함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그런 빈 그릇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에게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과 이 낭망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와서 선지자에게 자신의 삶에 한탄을 하면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곤고하고 상처를 받은 상태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선지자를 통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이 여인은 오히려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여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 빈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던 것이에요. 나의 화나 나의 낭망함을 토로하면서 그 분노를 선지자에게 쏟아붓는 거에서 그쳤다면 아마 이 여인은 이러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위해서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끔 그 안에 있던 그 낭망함과 절망감, 분노와 이러한 것들이 비워지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게 된 것이죠.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받았던 그 은혜를 부어버린 것이에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이에요. 그렇듯 빈 그릇처럼 우리가 깨끗하여진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심령을 깨끗이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깨끗이 빈 그릇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담아낼 만한 그릇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그릇 안에 빈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다면, 나의 욕심이 좀 들어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져도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재면서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담아낼 만한 그릇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작은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온갖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게 바꿔서 조금 준다고 불평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자들은 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이 생각과 또 문화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어긋나는 세상의 소리들을 그런 것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웬만한 이 전자제품에는 이 리셋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때로는 오작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래 제품이 나왔을 때의 프로그램으로 다시금 복원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사정을 들으시고 그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을 위기에 있던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달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의 위기의 때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다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 이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대면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같이 위기를 맞게 되죠.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때 선지자를 찾았던 위기의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으시죠. 그분은 이미 우리의 육신의 삶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이 상태를 파악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자 이러한 물음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채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비워야만 합니다.
내 안에 부어져 있는 온갖 세상의 이 잡스러운 것들. 그래서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비워야만 해요. 오늘 제가 좀 빨리 왔었거든요. 차를 타고 왔는데 이 옆집에서 이 이중 주차로 하면 거기가 원래 도로인데 이제 저도 이제 이중 주차를 하긴 했지만 우리는 우리 땅이라서 거기다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차로 인해서 이제 길이 막혀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그 옆에 뒀길래 저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저도 일부러 댔어요. 여기가 잘못을 한 거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정직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길을 비켜줘서 다른 곳에 대도 되는데 그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러한 잘못됨에 있어서 회개하고 조금 더 오늘 말씀처럼 더 비워져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빈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그 빈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더욱더 지혜롭게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게 이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들 그것을 이제 비우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채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